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 중요한 광고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번 광고인데 2번 광고 선교 워크숍 리더 강습회 오늘 오후 1시 30분 이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참석 대상은 현직 장로, 안교 임원, 안교 반장, 안교 교사, 선교 임원, 소그룹 리더, 그 다음에 지역 리더, 어린이 안교 교사. 그 지역 리더는 그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별 통제 안 했는데 교회 소식 부분에서 지역 리더 명단이 있죠. 한영수로 시작해가지고 김영진으로 끝나는 이 지역 리더들, 이 명단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꼭 1시 반 시간 엄수하셔서 본당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좀 도와줄래요? 이거 제가 제 컴퓨터인데 제 말을 참 안 들어요. 이렇게 다른 분이 올라와서 뭐 만지는 것도 별거 아닌데 작동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만져도 작동이 안 돼.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 별거 안 건드렸는데 되죠? 됩니다. 네. 그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왕? 평강의 왕이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오늘날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기쁨으로 반전되어지는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국 이곳저곳을 돌며 부족함 없이 화려하게 살았지만 누가요? 김정남이 그렇게 살았지만 김정남은 암살되었다. 동생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암살당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사는 동안 내내 뭔가 쫓기는 불안,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살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다 이것이죠. 요즘 불안하여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불안하니까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속 죽이는 거예요. 불안의 요소를 죽인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온 세상이 불안합니까? 온 세상이 불안.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세상 곳곳이 다 불안해요. 오늘 안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아니할까요? 지금 이 순간 상당히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기침 나올까 봐. 또 기침하게 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꽤나 염려가 되어서 이 약 저 약 갖다 줄까 봐 제가 감당이 안 되어서 아주 불안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불화가 생겼어요. 불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초라하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매우 불안했고 두려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은 해결 불능이에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 불능. 그때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찾아오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백성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심령과 삶은 늘 평화로워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왕의 지도를 받는, 지배를 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첫째는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죄 짓고는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죠? 죄 짓고는 못 산다, 죄 짓고는.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때린 놈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지만 맞은 놈은 어떻게 자요? 쭉 뻗고 잔다. 불안의 원인은 뭡니까? 죄란 말.
불안의 원인은 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결코 평강은 찾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의 해결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누구든지 오라, 이 시간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뒤끝이 전혀 없으신 분, 용서했다고 선언했는데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이전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거 하나 용서해줬는데 또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타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용서한 모든 죄는 예수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숨은 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경험할 것이다? 평안을 경험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평강의 왕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우리는 넉넉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경험 속에 나날이 새로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다 제거되었어요. 예수님도 그녀를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얻었단 말씀이죠.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때 그녀가 경험한 이 마음의 변화, 그때 그녀가 경험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러한 마음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난잡한 죄를 짓고 죽을 줄 알았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부드럽고 달콤한, 정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을 우리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넉넉히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평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누리는 평강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나의 어떠한 죄일지라도 난 용서받은 사람이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평화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그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손해보는 우리가 아니고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별내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평화를 만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염려가 있을 때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안식일이지만, 복된 안식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잠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염려 없이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살지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사는 우리, 염려해도 염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염려를 하면서 불안에 떠는 우리, 그렇죠? 저도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염려가 있어요. 오늘 장모님이 이 자리에 출석을 못했는데 책기가 있는지 몸이 안 좋아요. 요즘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우리 장모님이 곧 돌아가시겠다 이러한 염려보다 더 큰 염려.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치르지? 이 염려가 저에겐 큰 염려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형제는 이제 그 위로 오빠가 둘입니다. 3남매인데 큰 오빠도 믿지 않고 둘째 오빠도 믿지 않고, 둘째 오빠는 우리 교회 이제 여러 번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은 나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례가 초상이 나게 되면,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사위보다 이 맞상주가 또 입김이 세잖아요. 그쵸? 맞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장모님이 이미 침례받은 지 꽤 오래되었고 집사로 봉사한 지 꽤 오래되었고 수석 집사를 지낸 분이었고 목사의 장모님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 제사상 차려놓고 술이라도 딸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러 날아가게 되면 이 별내교회 이 담임 목사 체면이 뭐가 될까? 이 염려. 우리 장모님이 큰아들 집에 가게 되면 계속 이 유언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 교회식으로 해.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하지만 이 큰 사람이 삐딱하게 가게 되면 저는 쩍도 못 쏘거든. 그죠? 그게 염려가 돼요. 그게 염려.
그러한 그래도 이 담임 목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조문 올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장모님이 이 교회 교인인데 조문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제사장 딱 차려져 있고 지방 딱 붙여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내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할지라도 딱 뒤로 나가면서 야, 뭐 목사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난 그게 염려가 돼. 그게. 이러한 염려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염려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염려가 우리가 어제 저녁 시간에서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러한 염려 때문에 제 얼굴에 윤기가 안 나요. 그 염려는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보듬고 있지 말고 그냥 다 맡겨버려라. 누구에게? 주께. 이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권고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돌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돌보신다는 이야기. 너희의 염려를 돌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떠오르는 성경절 여러분 저마다 갖고 있죠?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경절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너를 지키시는 자는 뭐하지도 아니하시는 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지키신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이거.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작은 염려이든 큰 염려이든 그 염려 한들 해결할 수 없는 그 염려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염려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품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슨 하늘의 평안이 있을까?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물 가운데로 지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털고 지나갈까요? 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있죠? 다 기억나죠? 자, 누구에게 던져버릴까요? 예수님께 던져버립시다. 예, 다 맡겨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염려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의 상태,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불행해요. 늘 긍정적인 사람은 늘 행복해요. 그렇죠?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임준수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이 얼만큼 유지돼요? 기껏해 내일 주례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달이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이 행복하려면 정직을 살아. 이게 미국 사람들의 속담이랍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행복하려면 이것들을 해라 그랬는데, 이건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내면적인 조건이에요?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하지만 평생이 행복하려면 정직을 살아. 내면적인 거예요? 아니면 외부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평강이 영원히 유지되지 아니할까?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염려, 근심 떨구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사물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 행복의 요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라.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라.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는 각자 다른 형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이야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나의 지위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나의 환경이 어떠하냐? 이것은 나의 행복의 요소에 중요하지 않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은 만족이 없다.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루어지지 않을 허황된 꿈 꾸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위치와 소유와 환경에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 예?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면 정말 서로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행복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진짜 평화로운 성도들이 되자. 누구는? 별내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자,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들의 얼굴에 흐르는 윤기를 보게 될 때 지나치게 먹으면 먹지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 맹물만 대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맹물만 달라고 해도 이것 드시고 가세요, 저것 드시고 가세요. 안 먹는다고 해도 그냥 자꾸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9절에 있는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은 사랑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버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1조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교회 경비원금도 많이 내고, 월정헌금도 많이 내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든지 정말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재물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시험의 올무에 올가매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은 사랑하지는 말자. 돈보다 목사를 더 사랑하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가진 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적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항상 더 풍요로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한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요. 누가 한 이야기예요? 누가 이야기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가진 것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항상 더 풍요로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없는 것만 바라본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거든, 여러분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싶거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인간의 수많은 근심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고부간의 관계, 친구 관계, 친척 관계, 성도 관계, 그렇죠? 그러한 관계에서 근심이 와요. 근심.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안다고 하면 이 관계 속에서 터지는 문제들이 최소화될 거예요. 최소화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얼마 전에 그
대보름이 지난 어느 날 그 제 여동생에게서 이 카톡이 왔는데, 오빠, 나 오늘 큰 오빠 집에 갔다가 아주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싸우고 왔어.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 편 대달라고, 이제 지금 자기를 동정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겠죠.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지만 그 아빠 같은 큰 오빠하고 왜 싸웠을까? 여하튼 관계 속에서, 이 형제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만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풀고 잘 살아야죠, 그렇죠? 여하튼 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들은, 그죠? 너무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여전히 문제가 되어서, 여전히 실천이 안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을 보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작은 문제 가지고도 문제가 됩니까?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는 잘 나와도,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손 들어볼까요? 정말 힘든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가, 조금만이라도, 있는 것만큼만이라도 실천하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의 모든 사업에 있어 그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곧 생명을 주는 물결이 그대의 생애를 통하여 흘러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곧 생명을 주는 물결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의 물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자 노력할 때 그대의 순결한 언어와 그대의 이기심 없는 봉사와 그대의 기쁨에 넘치는 태도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자. 그분을 순결하고 의롭게 세상에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매력 있게 바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평강을 위하여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개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는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평화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평강의 왕이시여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렇다고 하면 평강의 왕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은 늘 평화로워야 된다. 평화로운 백성이어야, 이게 성서적인 논리에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평화를 매 순간 경험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마음속의 죄를 해결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누구를 찾아가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용서 선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찾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결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늘 행복하고 즐거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성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성서적인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가 놓여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